지금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을 바라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은퇴가 있지만 삶에는 은퇴가 없지요. 시니어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도록 백세 특강이 돕겠습니다. 백세 특강, 오늘의 주제는 행복한 황혼 육아를 위한 5가지 지혜, 김향숙 대표가 이어갑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젊게 사는 것은 삶의 기술이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패밀리 공동대표 김향숙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행복한 황혼 육아를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3대가 행복할 수도 있고요. 3대가 불행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황혼 육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현재 황혼 육아하고 계신가요? 네, 아마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서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안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러나 또 내가 좋아서 나는 한다 이러면서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육아를 하는가 안 하는가 보다 행복한 육아를 하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아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황혼 육아는 3세대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조부모와 그다음에 부모와 그다음에 다시 손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얼떨결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개념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우리가 육아에 돌입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죄송하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조부모님들께서 그래 해야 되겠다 도와줘야지, 자 이건 무슨 마음입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저는 이 사랑을 넘치는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넘치는 사랑에 만약에 사랑의 기술이 없다면 이건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딸이 그렇게 바라던 직장에 드디어 취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자로요.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하면서 덜컥 임신을 한 거죠. 그리고 출산했는데 석 달의 출산 휴가 지나고 이제 신입이라 더 이상 휴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산후조리 끝나고 아직 잘 회복되지도 않는 몸을 이끌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육아 도우미를 쓴 거죠. 친정 엄마가 가끔씩 들락날락 하다 보면 참 기가 막히는 상황인 거죠. 아직 몸도 성치 않은데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또다시 집안일하고 또 애 돌보고 어떤 때는 밤늦게까지 막 기사 마감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고, 자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쓰럽잖아요. 너무 짠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차에 딸이 와서 엄마, 애 조금 클 때까지만 도와주면 안 돼? 자, 그 말 던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차마 나 몰라라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덜컥 그래, 오케이. 자, 이렇게 보통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넘치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나 이 넘치는 사랑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사랑하고 싶어서 들어갔지만 3대가 불행한 육아가 될 수 있는 거죠. 3가지를 정확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관리의 지혜라고 얘기하죠. 자, 첫 번째가 뭘 것 같으세요? 네, 기대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나 그러면 가족이란 기대가 있어서 기대가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기대는 것이 가족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딸은 엄마한테 기대하는 거죠. 우리 아이를 잘 양육해 주실 거야. 자, 그리고 엄마는 기대하는 거죠. 내 딸이 나 때문에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건강이 좀 덜 망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엄마의 기대입니다. 자, 이거로 시작하게 되겠죠.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이 기대는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가 이 기대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점점 더 커지게 되는 이 기대 보따리가 이제 짊어지고 있다 보면 이 보따리의 무게 때문에 완전히 나중에는 탈진하거나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통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참으시는 거죠. 여러분, 참은 일자에 한자를 한번 잘 보세요. 마음 심자에 칼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들은 또 참아내시는 거예요. 그래, 나 혼자 참으면 다 조용하지. 뭐 말해 못하냐.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나 혼자 참으면 집안이 평안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참으시는데 참으면 참을수록 마음속에 기대는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유, 이 손주들 방 좀 그만 어질렀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틀림없이 어머니 애 클 때까지만 좀 봐주세요. 그러고 들어왔는데 나는 애 보려고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애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온갖 살림까지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점점 힘들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이 살림 좀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생겨나는 거죠. 자, 저녁에 퇴근한 또 딸이 와서 냉장고 문 열어보면서 아니 엄마 쓸데없는 시장을 왜 이렇게 많이 봐왔어? 살림 간섭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 정말 서러운 거죠. 아, 살림 간섭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뭐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하루 종일 고생한 엄마는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그냥 아이들만 끌어안고 자기 가족끼리 하하거리고 있으면 내가 하루 종일 뭐 했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몸이 아플 때는 식구들이 말 한마디라도 나한테 와서 어머니 좀 어디 아프시지 않으세요?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응? 그리고 정말 이 어머니가 서운한 순간이 있었던 거죠. 네, 최근 들어서 가족들이 외식을 하러 가는데 한 번이라도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선택해서 가는 메뉴는 언제나 손주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선택하는 거예요. 피자나 햄버거나 뭐 스테이크나. 예, 근데 어머니는 이게 너무 입맛에 맞지 않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이걸 꺼내놓고 얘기하기가 너무 좀 그렇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괜히 쪼잔한 느낌도 들고 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가족들 힘들게 하나 싶어서 그냥 말을 안 하고 참으시는 거죠. 근데 몇 번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더 이상 같이 가기가 싫은 거죠. 계속 햄버거 먹기도 싫고 어머님은 청국장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러니 다음부터는 아유 난 가기 싫다 니네들끼리 가라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식구들이 외식하러 가면서 어머니 같이 갈래요 소리까지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거 한마디 정말 듣고 싶은 기대가 있었는데 그 말 안 해주는 거는 또 견디겠는데 아니 나중에는 같이 가자 소리까지 안 하고요. 그리고 식구들이 다 그냥 외식하러 떠나버리고 나서 빈 집안에 앉아 있으면 어머니가 너무 서운한 거죠.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마음이 상하니까 어머니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녀를 봐도 이쁘지 않은 거죠. 근데 자식 보는 앞에서 괜히 짜증을 부리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딸이 한 소리 하는 거죠. 아니 엄마 애한테 그렇게 짜증을 부리면 그게 애한테 지금 도움이 돼? 그게 교육에 도움이 되냐고? 정말 이 말까지 들으면 통곡하고 울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일만 있는 줄 아세요? 자, 애를 나이 든 몸으로 지금 손주를 보시는 거잖아요. 나이 든 몸으로. 젊은 몸이 아니에요. 나이 든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면 어깨 나가죠. 업으면 허리 나가죠. 허리만 나갑니까? 무릎까지 나가요. 그러면 나중에 서는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소리 자꾸 하게 되시는 거고. 우리는 이거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자, 이 기대 보따리를 좀 풀어 헤치셔야 됩니다. 한 번도 정리정돈을 안 한 상태에서 짊어지고 있다 보니 자꾸 쌓이는 거고 이게 쓰레기처럼 악취를 풍기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가족들과 함께 기대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이걸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이지 황혼유가 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어머니가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자, 이 마음을 자식들이 귀담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자, 기대라는 것은요, 모호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숨겨진 기대가 있고요. 지나친 기대가 있고요. 자,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어머니께서 야, 외식 메뉴를
한 번이라도 나한테 물어봐 달라는 게 기대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절대로 나쁜 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대죠. 자,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나 밥 먹으러 안 가!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자식들은 메뉴 때문에 그러는 줄 전혀 모른다고요. 아, 메뉴가 안 맞아서 그렇구나를 전혀 모른다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얘기를 하신 거죠. 사실은 난 청국장을 너무 좋아하는데 한 번이라도 좀 물어봐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자, 그런다고 내가 청국장을 먹으러 가겠어? 손주, 손녀들이 청국장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단지 자식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모호한 기대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진작 얘기하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니 저희 잘 몰랐어요. 이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머니. 얼마든지 채워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숨겨진 기대도 있습니다. 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마음속에도요. 야, 나도 이렇게 사실 수고를 하고 있는데 수고비 얼마나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 근데 그 얘기를 차마 못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 마음이 그러시죠. 아니, 새끼들 돈이 없어서 육아 도우미도 제대로 못 구하고 있는 판에 자기 집도 아직 없는데 아니, 내가 와서 도와주려고 왔다가 어떻게 수고비까지 내가 달라고 하겠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차마 그 얘기를 못 하시는 거죠. 근데 그날 처음으로 어머님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신 거죠. 사실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수고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 그런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얼마라도 좀 주면 안 되겠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더니 아들 내외가 어머니 당연히 해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머님이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셨다면 우리가 이건 얼마든지 채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 정도밖에 못 해드려요. 어머님 뭐라 그러셔요? 괜찮다. 괜찮아. 내가 왜 그 사정 모르겠어. 내 마음만 알아주면 돼. 자, 이게 바로 조절해 가는 과정이에요. 중요한 거는 속마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 놓고요. 기대 보따리를 정리 한번 하시고, 정리한 거를 이 항목에 따라서 분류하시고, 자,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고 요거는 요만큼 되고 저거는 요만큼 안 된다라는 것을 서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 혹은 아버님들, 황혼육아 하시는 분들, 그래야지 우리가 갈등을 줄여갈 수 있는데, 자, 이런 기대 때문에 갈등을 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갈등을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족이 만나게 되면 이건 차이와 차이의 결합이지 않습니까? 아들 내외하고 어머니가 만나셨어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선 세대 간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성격 차이도 있을 거고요. 생활 습관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양육 방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딸은 스트레스 회피형이 돼서 물건을 제때제때 딱딱 정리해 있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고, 엄마는 쓰고 더 이상 쓸 거리 없으면 한꺼번에 처리하고 몸살을 앓는 이런 스타일이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가 계속해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등을 하는 거죠. 막 N극과 S극 계속 이제 같은 극끼리 막 부딪히고 막 계속해서 밀어내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계속하게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행복한 육아는 이미 물 건너 가는 겁니다. 특히 제일 많이 갈등하는 부분이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엄마는 정확한 시간에 우유를 먹여야 된다. 자, 그런데 아이를 많이 양육해 본 우리 조부모들은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애가 배고플 때 줘야 된다. 왜냐면 애마다 성격이 다 달라가지고 어떤 애는 하루 종일 움직이는 애가 있으니까 걔는 되게 빨리 배고파 하는 거고, 어떤 애는 먹고 자고 하는 애가 있으니까 걔는 배가 덜 고파.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줘도 돼. 근데 예준이는 성격이 활달한 애야.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 맞춰서 주면 안 돼. 배고파서 울면 밥 줘야 돼. 이제 이건데. 자, 이 두 사람이 계속 싸우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우리 조부모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로 자녀가, 이 손주가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시 맡으신 거지 이 아이의 부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부모, 그 다음에 손자, 손녀, 그 다음에 조부모예요. 근데 이 순서를 바꾸시면 하나님, 조부모, 손자, 손녀, 부모 이제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갈등은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뒤로 빠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소유권을 아이들의 부모에게 넘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셔야 돼요.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으로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자, 나하고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시는 그런 태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죠. 자,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계속해서 어지르려고 다니는 스타일이고 양말을 벗어서 아무렇게나 집어 던지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러면 성격이 다른 이제 조부모가 볼 때는 또 속이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불평 불만이 생긴다는 얘기는 보인다는 얘기고요. 보인다는 얘기는 은사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사는 왜 주셨겠어요? 왜 주셨냐고요? 자, 은사는 은사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이거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은사를 가지고 도와주는 선물이 아니라 상대방을 찌르고 공격하는 살인 무기로 삼으시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 불평 불만이 은사입니다. 나하고 다른 스타일을 보면서 그래, 내 딸이 저게 안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셨지라고 생각하면서요. 말없이 도와주시면 돼요. 괜히 벗어 던진 양말을 막 뒤집으면서 아, 이것은 말이야 양말도 제대로 하나 못 벗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도대체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니까 지 새끼들도 다 똑같이 양말을 뒤집어 벗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아니 내 속까지 왜 뒤집으세요? 뒤집어 주시면서 내 속까지 왜 뒤집으시냐고요. 그냥 뒤집어 주시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그래, 내 딸은 양말 정리하는 은사가 없고 나는 양말 정리하는 은사가 있고 자, 그러니까 나는 이 은사로 내 딸을 돕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바로 이게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방식이잖아요. 그 방식으로 나하고 다른 차이들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다른 것을 인정하시고 오히려 내가 가진 강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커버하시고 도와주시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제일 마지막 관리가 뭡니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 자기 관리. 자, 뭐라고요? 자기 관리. 예, 자기 관리입니다. 아시다시피 황혼 육아가 시작이 되면 자, 손주 손녀들 속에 하루 종일 우리가 부대끼면서 있어야 되고요. 하루 종일 일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역할을 감당하시느라고. 자, 그러다 보면 탈진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자동차 경주를 할 때도 혹시 보셨어요? 레이싱 하는 거. 이게 경주를 하시다가 경주를 하다가 모든 차들은 다시 피트인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다시 점검하고 그다음에 혹시 문제가 생긴 그 기관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하고 그다음에 운전자가 괜찮은지도 점검하고 반드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내 딸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손주 손녀를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주리라. 네, 그거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은 정말이지 자기 관리 대가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사람들 속에 부닥겨 있었거든요. 늘 많은 사람들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아주 새벽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리고 언제나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물러나야 할 때를 아셨고 사람들 속에 있어야 할 때를 아셨고 일을 해야 할 때를 아셨고 자기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언제인지도 아셨고 또 일을 놔야 할 때가 어떤지도 아셨어요. 자, 황혼 육아를 하시는 우리 모든 조부모님들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피트인 방식을 우리가 배우셔야 합니다. 공간이라는 게요.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는 일반 공간이 있고 나만의 공간, 우리가 이거를 퍼스널 스페이스, 개인 공간이라고 얘기하고요. 다시 나만의 공간 안에서도 상상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내면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공간은
일반 공간에서 물러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개인 공간을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개인 공간을 찾아가셔서 하셨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셨더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면 공간이에요. 이건 상상의 공간이에요. 자, 내면의 공간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거기서 누구와 만나신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정말이지 너무너무 이 육아에 지쳐서요.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었던 그 어머니께서, 근데 문제는 방은 단칸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어린 새끼들을 내버려 두고 혼자 어디 멀리 떠날 수도 없고, 그러나 이대로 계속해서 있다가는 내가 정말 미치겠다 싶으니까 이 어머니가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내가 입으로 뒤집었으면 날 건드리지 마. 예, 그렇게 얘기하고 어머니께서 정말 지치시면 애들이 뭘 하든 상관없이요. 바깥으로 뛰어다니든 어쩌든 밥을 해야 되건 어쩌건 상관없이 내가 이러다가 완전히 탈진해서 죽겠다 싶을 시점이 딱 되면 이불을 가지고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거나 엄마가 이불을 뒤집어 쓰거나 그러면 내 식구들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머니는 이불을 딱 뒤집어 쓰면서 개인 공간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 공간을 만드셔서 예수님처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상상의 내면의 공간을 다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가셔서 서러웠던 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찬송도 마음껏 부르고 기도도 큰 소리로 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그 안에서 1대1로 예수님하고 데이트를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데이트하면서 울고불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이 어머니에게 들려줬던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안다. 내가 안다. 너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지. 이 예수님의 위로가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불을 걷고 착 나오시면 다시 마음의 평정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탈진해서 파삭거리던 그 마음의 밭에 다시 은혜가 생수에 가득 차서 다시 촉촉해진 그 마음으로 이불을 걷고 딱 나오시면 할머니가 웃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관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 관리는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우리 언젠가 삶의 마지막 때 이 황혼 육아의 시간이 힘들긴 했지만 이 3가지 오늘 배우신 관리하는 지혜를 통해서 그때 내가 참 행복했었다라고 틀림없이 이야기하시게 될 거고요. 아마 여러분 손주 손녀들이 다가와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할머니 때문에 행복했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갈등 관리, 기대 관리, 자기 관리. 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손자와 손녀, 3대가 행복한 황혼 육아를 향해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